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21절, 베드로 전서 2장 2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분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셔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참으로 많은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희들이 늘 잊지 않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또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와 또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귀한지, 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믿음이 좋다든지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의가 바르고 또 정직하게 산다든지 이런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을 드러내고 이런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치는 상당히 높은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 노력,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주님이 원하는 기준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뭘 더 얼마나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더 잘해서 뭔가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설사 자기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적게 짓고 또 더 열심히 헌신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지체들과 비교한다든지 또 다른 지체들을 함부로 평가한다든지 그런 것은 세상적인 그런 가치 기준에 부합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종의 자세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면 최선을 다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또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 많은 일, 세상적으로 유명한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이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가 되려면,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발자취를 남겨놓으신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지순례라 해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직접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걸으면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결코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형식적이고 내가 성지순례를 했다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의가 되어서 자랑이 되고 자기의 믿음이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이것은 자랑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렸다라면 잘한 일이 분명하다 이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제까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믿음이 지속돼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자신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즉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로부터 자신은 벗어나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한다 이거죠. 물론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건 분명한 거죠.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았다면 그 존귀한 존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다른 사람들에 군림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하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해서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항상 틈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는 동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요소가 어디에서 언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고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것이고 남을 탓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런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본을 따르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전달될 수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다가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가 되려면 주님과 같이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척이 아니라 거룩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부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옛 성품,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서 인간적인 열정이나 노력을 가지고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또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또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또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제이 스토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가 있는 곳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온갖 금은 보석으로 장식된 궁전이라든지, 또 온갖 사치스러운 축제들, 또 교육,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아무리 발전하고 존재한다 할지라도 왜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이거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곳에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라. 즉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성별되고 구별되고 분리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점인 거룩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의존함을 그쳐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특별한 사람들, 능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의존하죠. 그러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뜬구름처럼 느껴질 때도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굳이 나쁘다고 우리가 비하하고 욕할 필요는 없죠. 훌륭한 사람들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아무리 인간적인 눈에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점에는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고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즉 사람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드러나는 것인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때 자신의 어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게 여유가 있고 배가 부르고 또 근심 걱정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 악하고 남한테 못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냐?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배고픔 앞에서 발뒤꿈치를 들고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지속돼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안에 들어오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부모에게 또 자기가 잘 아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의존한다.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한순간에 가졌던 걸 모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죠. 자신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잘난 사람 많이 있어요. 지식 있는 사람들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또 눈앞에 있는 것에 더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위에 있고 하늘에 있는 것, 즉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베드로처럼 잘 걷다가 갑자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물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의존함을 반드시 그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또 자세히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 자신도 모르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는 그런 자신의 육신적인 타락한 성품을 또 보게 된다 이거죠. 왜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못 되는 것인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때로는 천사처럼 자신을 가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누가 미혹당하는 것인가? 교만한 사람,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미혹당하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 때에는 그와 같은 미혹하는 자들이 훨씬 많아질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리라. 그래도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마라. 마지막 때에는 신흥 종교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부활한 재림한 예수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뭘 어쩌라고 왔다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속는 것인가 이거죠. 영적인 안목이 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느냐. 즉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한다 했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나그네의 순례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커지면, 뭔가 바라는 것이 많아지면 결국은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욕심을 갖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원수가 될 수밖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돌아갔대요. 왜 가난이 힘들어지고 기근이 오자 이집트로 내려간 것인가? 알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는 점점 올바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조금은 더 어제보다 성별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죄를 짓는 달콤함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어떻게 하든지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분리되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 죄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돼서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기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자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 죄와 철저하게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은 매일 충돌하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성령 충만하면서 벗어나면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죄에게 끌려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그들은 아무리 거룩한 척 해도 절대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의로운 사람들처럼 흉내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와 철저하게 분리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자신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주님의 종료 일꾼으로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의존함을 그쳐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가 되려면 주님과 같이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가진 것을 잘 나누고 배려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위대하신 분이 본래 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치와 멸시를 다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인정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셔서 가장 낮은 자세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섬기는 척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은 배를 뜨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근데 배에 구멍이 나면 배를 가라앉히는 데 있어서도 바로 물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아플 땐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물질이 또 잘못 사용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물질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죄악에 빠지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에 생겨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욕심이 지나친 사람들은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는 것인가? 그렇지 못하죠. 대기업에서 자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기업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이미지 탈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가졌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한다면 자신은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주님과 같이 섬기려면 상대를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자신이 참 잘났다고 자만해서 우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지나치게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늘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스스로를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더 존중하고 여러분들 잘난 사람을 존중하고 잘난 사람 앞에 가서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죠. 그러나 정말 별 볼 일 없고 부족한 사람 앞에 가서 그래도 당신은 훌륭하다 당신은 정말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겠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고 존중한다는 것은 결국 쉽지 않아요. 왜? 인간의 타락한 옛성품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고 우쭐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분명 세상의 이치하고 다르다 했죠. 세상에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남이 알아주죠. 그래서 내가 뭘 얼마나 했고 뭘 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성경은
스스로 낮출 때 높여주시는 것이. 아무도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실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고, 때가 되면 그 때가 이 세상에서 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때가 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배울 점이 다 있겠죠. 그러나 그가 죄로 인해서 그 배울 점보다는 배우지 말아야 할 악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기피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죠. 그들도 정말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또 좋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자신의 삶, 과거가 어땠든 간에 돌이킬 수도 있었겠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로 저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들이 비난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변화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크게 훌륭하게 쓰임받을지 우리가 어찌하느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참으로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 세상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악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섬기려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부더니도 신경을 씁니다.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만지작거리고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처음에 잘못 보이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어떤 사람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되면 그것을 돌이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한 번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깊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믿었다가 사기를 당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또한 현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니 판단함에 있어서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다, 그래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겉모습과는 다르게, 즉 위선자로 얼마든지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언 28장 21절에도 보면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는 한 조각의 빵을 위해서도 그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범죄하는 사람들이 다 험악하고 아주 무슨 그런 인상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그럴 리가 할 정도로 TV에 나오는 그 뉴스에 흉악 범죄자들이 얼굴이 공개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이 그러다니, 평소에 보면 아주 그렇게 참 예의도 바르고 인정이 많고 이웃되게 잘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 것인가.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는 거죠. 겉모습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도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해서 안 된다 이거죠.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잘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라고 해서도, 또 어떤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 지체라고 해서도 함부로 평가해서 안 된다.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았는지 판단해야 돼요.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쪽에서 보이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에서 보이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 근데 우연히 어떻게 길을 지나가다가 지체들의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을 보았어요. 인간적인 부분, 화가 잔뜩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봤다 이거죠.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럼 지금까지 저 사람 위선자였는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분명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뭔가 그럴 만한 일들이 있었겠지 생각해 본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도록 섬김의 대상에 따라서 순간순간 달라지는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첨하고 사람들에게 귀에 즐거운 그런 이야기만 골라하고 뒤에 가서는 또 흉보고 이러는 옳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어떤 방식들이 보여지고 드러날 것입니다.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려면 항상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육신 안에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육신 안에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뭔가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육신적인 삶은 영적인 삶에 반드시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뭔가 계속해서 주님에게 구하는 것이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뭔가 대접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야지 물질적인 자유, 어떤 인간적인 자유,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유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서 참된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아서 그냥 자기 편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정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자기 손에 들려있는 몫을 남에게 나눠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정말 적은 것을 가지고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클 때
가진 것이 무엇이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주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향유하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갈 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가 되려면 주님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 어떻게 보면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병든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몇 년, 몇십 년씩 병수발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구박하고 시집살이를 시킨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나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장기를 이식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 평생 모은 자기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는 사회사업가도 있고 독지가도 있죠. 또 자원봉사자들도 있죠. 그들을 누가 탓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고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거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음에도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자기 가정은 돌보지 않으면서도 어떤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가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비난받는다 이거죠. 자기 부모는 끔찍이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의 부모는 헌신짝처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내 자식만 귀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흉내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았다 이거죠. 또 그것을 우리는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하라는 명령도 받았다는 거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고 또 약속하신 것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렇게 포기하기보다는 주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도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마음의 평안함과 여유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과 같이 사랑하려면 자신이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조건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그렇게 자랑해주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죠. 잘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죠. 내 자식, 내 부모에게 누구나 잘할 수도 있죠. 누구나는 아니지만 분명 많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잘 못해주는 그런 부모, 자식, 친구, 이웃 그들에게도 잘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인가?
쉽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던 것인가? 그런 조건을 갖춘 것인가? 성경은 분명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직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사랑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진리를 증거하는 일 결코 쉽지 않죠. 재미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열심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누가 사랑 안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랑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하려면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몇 년, 몇십 년을 기다린 사람들도 있죠. 정말 누가 보더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들의 대답은 한마디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거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쭉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헤어지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다 참으신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어떤 사랑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또 끝까지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하려면 아낌없이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내놓든지 결코 망설이지 않죠. 줄까 말까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줘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아끼는 것,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가 좋아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랑하지 않아도 나눠줄 수 있어요. 동정심으로 몇 번쯤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데 나는 그에게 줄 수 없다, 아무것도.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낌없이 주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자기는 잘 입지도 못하면서도 아껴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퍼주는 그런 부모를 볼 때 왜 저렇게 사나?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부모를 위해서라면 그냥 온전히 올인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 자신도 돌아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왜 저렇게 살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한마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눠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미 받았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유업을 받게 되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행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그런 한 여인이 자신이 가진 2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먹고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입증한 것이 열매를 드러났다. 그거 자랑하려고 그랬겠냐. 사람들에게 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냐. 아브라함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독자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분명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 그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어 보지 않았다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주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를 어떻게 느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정말 소중한 걸 나눠 줬을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았을 때 그 기쁨은 2배로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여유가 있어서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어서 주는 것보다 누가 보더라도 그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사랑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분명하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했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절대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낌없이 나눌 때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서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아낌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나는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하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기에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늘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자신을 내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